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어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고 고백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군을 통하여 속죄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한 달을 출발하도록 새벽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그게 어리고 3, 4분 동동을 갑니다. 주여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오늘 한 달 동안도 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더하시며
아버지 은사와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물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도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순간순간들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만지면 다 헌 것이 되지만 주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새 것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서 새 것이 되어서 아버지 새 것이 된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을 아버지 신명을 내버려서 말씀을 주어서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한 날 동안도 주께서 주신 권세를 따라서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을 전하는 쓰임과 나누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날마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사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이루만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은혜 더짓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용서하면 정도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하셨사오니 오늘 한 날 동안도 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서 성령이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생활하는 가운데 임천 먼저 드리며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김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구구할 거쳐야 될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를 다 준비해 놓은 걸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감사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장로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그 기도함에 평안함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 가시든지 평안 안에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있게 하여 주시 앞날의 삶을 통해서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세를 더 주면서 아버지의 건강케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불을 크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신세를 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두 권사님과 장로님에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찬송의 제사가 끊임없이 올려지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주관 입술에 열매라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주관 입술에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의 현장을 펼쳐질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 생활을 출발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바라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흥분된 나를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 이 지역에 찬양 봉축재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6개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교회가 더하여서 7개 교회가 될 터인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각자 있는 교회에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섬기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힘과 능력이 부족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우리 각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찬양 봉 축제를 통하여서 교회들마다 찬양이 발성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찬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삶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신비한 일들이 2024년에도 여전히 펼쳐져가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찬양이 올려질 때마다 아버지 쳐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뒷전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봉축제가 우리끼리에만 잔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 아름다운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되며 회복되는 그 믿음의 소원이, 아버지 신유의 소원이, 믿음의 소원이 아버지 잘 들려지고 아버지 전파되어서 아버지 점점 모이는 사람이 많아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24년 이 메리트 현장에서도 펼쳐져 도우시고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한 일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서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 가정 두 어린아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넉넉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슬림 땅에서 아버지 불교가 있는 땅에서 아버지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들에게나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피할 길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명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같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땅에 뿌리를 씨앗이 자기도 모르게 자국되는 사이에 자라듯이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곳에 만난 토니포 영상TV를 통해 복음 문서 전개에 임하고 있는 박노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선교제 교회를 한번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부담을 담고 아버지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선교기를 모험하며 이번 4월달에 도미니카에 가서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울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모두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아름답게 이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를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남은 자가 아버지 이스라엘 거룩한 씨가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남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아버지 거룩한 씨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성령하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이 아버지 우리 앞에 각박하게 아주 급박하게 긴박하게 우리를 아버지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병상 수술하고 병상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에 상한 일이 있으면 주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성령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패하기를 더디하지 말고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30분이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습관과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세포도주는 세포대에 담았다고 예수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꿈과 소망이 펼쳐져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우리가 각자 나가기도 할 때 두고 온 나라 민족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주의 이름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소문이 자꾸 들려져서 부모된 우리들이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이루어드리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십자가 되어 주시고 이 말씀이 되게 능력이 되어서 한단 정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환경들을 적용시키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과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을 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서 오늘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11절 보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형제라고 했으는 혈육을 나눈 사람, 혈육을 나눴으니까 형제지요. 그냥 형제끼리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형제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놓는 겁니다. 확장시켰는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씀 보니까 일방적인 비방이 아니고 서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서로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너희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사람들은 혼자 살지 못해요. 함께 어울려 삽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데요, 어울려 살다가 보면 이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잘 맞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좀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든지 특기 같은 게 모여요. 그게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 너희들끼리 잘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잘하는 것이 자꾸 퍼져나가야 이 잘하는 것이 계속 잘하는 걸로 남는 거죠. 우리끼리 잘한다고 자꾸 안으로 모이면 이게 우리끼리의 리그가 돼버려요. 우리끼리 안 돼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좋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끼리는 잘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상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새에서 쓰지 않은 모세를 주를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좋으면 항상 사람들 머무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머무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고 싶어하니까 자기들끼리의 우리끼리의 리그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 듣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공부를 말하지 말아라.
인자가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려고 말하지 말아라. 신비한 세계니까 이걸 말하면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3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내려가자고 하시죠. 내려가자고.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은 신비한 세계를 봤으니까 그 설레임을 가지고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내려왔으면 그 설레임이 그냥 제자들 여전히 전해졌어야 돼.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되냐면, 서로라고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좋지만요, 자꾸 있다가 보면요, 이게 바깥으로 발산이 안 되면 자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시정하셔서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좋은 말도 3번 이상 들으면 잔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좋다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하루 주일 나가서 예배드리고 흩어놓는 거예요. 흩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와서 은혜 받은 그 은혜의 마음을 한 주간 동안 가지고 살아가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쓰는 거죠. 우리가 벽난로가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벽난로가 있으면 옆에 나무 장작을 이렇게 해놨어요. 장작은 쓰라고 해놓은 거지 구경시키려고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날이 추우면 그 벽난로에 불을 떼고 장작을 태우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그걸 전체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6일 동안 쓰라고 준 것이 구경시키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쓰면 쓸수록 이런 비방과 비난은 없어집니다. 근데 안 쓰고 아끼고 오한해두면 이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말했으니까 야 그건 아니야 오해야 하다 보니까 또 오해를 낳고 말에 말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시끄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시끄러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한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일을 복음을 두고 흩어지는 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이 생겨서 비방하고 판단하면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강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율법은 그거 안 하면 벌이 따라오니까. 근데 복음도 결국은 사랑하라고 그러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니까 내가 주일날 모여서 은혜 받고 받은 거를 전부 다 한 주간 동안 전하고 살다가 다시 오면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들이 감동스러워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들이 간증이 돼서 서로 선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한 주간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돌아보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형제를 비판한다? 그러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판하는 걸 알았으니까 뭐라고 성경을 친다라고 했느냐?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율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고 몇 번 지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알았으면
그 사람이 걸리는 일은 내가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왜 그 앞에 걸림돌을 놔야 되겠습니까? 근데 누가 걸림돌을 놓고 싶어 놓는 사람이 어딨어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부부도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면 쉽게 대하지 않습니까? 부부니까 쉽게 대하는 거예요. 쉽게 대하니까 그것이 사랑할 때는 참 좋았었는데 조금만 거리가 생기면 뭐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남편을 아내를 뭘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내가 사랑이니까 내가 뭐 해도 되지, 막 해도 되지, 막 해도 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막 해주는 게 남편은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함부로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할 수가 없죠. 아내도 남편이 그래서 내가 자꾸 부부가 존댓말 하세요 그러면 자꾸 하는 거예요. 존댓말 하라고 말 높여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서로 귀하게 여기야 그 사랑이 오래가는 거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뭐 둘이 있을 때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누가 옆에 있으면 그걸 의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아닙니까? 모이면 뭐 언니, 오빠, 형 이게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교회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하는 모습이 지금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냐면 저 사람이 나 존경 안 하는 거 같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니까 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뭐 자기가 저렇게 대접받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접해 주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저 사람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존귀히 안 여기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받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속상해야죠. 제자리 만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한 접어주고 들어가세요. 접어주고 들어가서 저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깍듯하게 그러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비방하고 비판하는 함부로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만들었는데 서로가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않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난 지금 함부로 사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 말씀 때문에 난 함부로 사는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함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난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니 오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따르는 길이 피곤치 않도록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이랍니다. 주여